자, 신약성경 89페이지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날마다 하는 행위 중에 하나가 정보를 얻는 일입니다. 뉴스만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방송국이 생길 정도로 사람들은 새로운 소식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듣는 뉴스들은 훈훈하고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소식들도 간혹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이 가슴 아프고 슬프고 답답한 그런 소식들이 참 많죠.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은 정말 이 좋은 소식에 목말라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사람들의 그 소망을 2000년 전에 완전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2장에 적혀 있는 이 소식은 인류 역사상 가장 기쁜 소식이고 가장 큰 뉴스고 지금까지 세상 사람들이 들어본 어떤 소식보다도 더 좋은 소식이죠. 왜 보통 복음을 영어 단어로 굿뉴스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전 이 단어를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The best news. 복음은 굿뉴스이면서도 the best news. 가장 기쁜 소식, 가장 좋은 소식. 그 소식이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겁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두 군데에 적혀 있어요. 마태복음에 적혀 있고 누가복음에 적혀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에 적혀 있는 이야기는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경배한 이야기죠. 또 누가복음에 있는 이야기는 천사들이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목자에게 이 소식을 전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둘 다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인데 차이점도 좀 있어요. 동방에 있는 박사들은요, 아무도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그들에게 전해준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들은 별을 연구하다가 그 별을 따라서 이스라엘까지 오게 되죠. 반면에 이 누가복음에 있는 내용은 천사들이 직접 목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주시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중요한 소식이라면 왕이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사내들인 그 공회원이라든지 이렇게 아주 중요한 그런 사람들에게 이 소식이 알려지면 더 빨리 이 소식이 전해질 것 같은데 본문에 보면 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처음에 들은 사람들이 목자들이죠. 목자들. 근데 목자는 말 그대로 양을 치는 사람들인데 양을 치는 사람들의 그 사회적인 신분은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낮았어요. 한국의 옛날에 백정이라든지 갑밭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좀 천대를 받았죠. 그와 비슷하게 이스라엘에서는 목자가 그런 직업이었어요.
근데 왜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제일 처음에 알려졌을까? 그냥 복음이 가난한 자에게 먼저 전파된다는 그런 내용인가?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빈부격차,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죠. 복음은 뭐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뭐 누구에게나 복음은 꼭 필요한 내용이란 말이죠. 근데 왜 이 목자에게 전해졌을까? 자, 우리가 이걸 좀 알아봐야 되는데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목자들은요, 일반적인 목자가 아니었어요. 일반 유대인 목자가 아니었어요. 제가 그걸 오늘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정말 이 사람들은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을 만한 사람들이다. 도대체 누구길래 그런가? 이 베들레헴 근처에 라맛 라헬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라맛 라헬. 이 라맛 라헬은 라헬의 산당 그런 뜻인데 왜 라헬의 산당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냐? 여러분 야곱에게 네 명의 아내가 있었죠. 근데 그 네 명의 아내 중에서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라헬이에요. 근데 아이를 낳지 못하다가 이제 첫 아들을 낳은 것이 요셉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 두 번째 아들이 베냐민이었어요. 근데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이 죽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 라헬을 어디 근처에다 묻었냐면 이 베들레헴 근처에다 묻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라맛 라헬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라맛 라헬 지역이 목초지가 많아요. 그래서 옛날부터 이제 거기에 목동들이 많이 살았는데 그 기록에 의하면 느헤미야서에 보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짓잖아요. 예루살렘 성벽을 짓는데 각 부분을 다 이렇게 분담을 해서 짓죠.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사이는 차로 한 20분 정도밖에 안 걸리는 아주 가까운 거리예요. 예루살렘 성벽을 쌓을 때 이 베들레헴의 제일 가까운 지역을 누가 이걸 건설을 하냐 하면은 그 레갑의 후손들이 여기를 건설을 해요. 근데 레갑 족속이라는 족속이 있습니다. 이 레갑 족속은 유대인은 아니에요. 겐 족속의 후예예요. 겐 족속이 누구냐 하면 겐 하면은 겐 족속 하면 우리 떠오르는 인물이 있어요. 모세의 장인, 겐 사람 이드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겐 족속은 유대인은 아닌데 모세의 장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믿는 신앙을 가지게 돼요. 이 겐 족속에게 유명한 한 사람이 태어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레갑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겐 족속 중에서도 레갑의 후손은 레갑 족속이라는 말로 특별하게 이제 따로 불리게 돼요. 이 레갑 족속 중에 이 레갑의 자손 중에 요나답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요나답. 이 요나답은 어떤 인물이었냐면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바알 신당도 없애버리고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아들들에게 죽으면서 세 가지 유언을 남겨요. 레갑의 후손이었던 요나답이 죽으면서 세 가지의 유언을 남깁니다. 그 세 가지 유언이 뭐냐면 예레미야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이것이 요나답이 죽으면서 자기 아들들에게 남긴 세 가지 유언이에요. 첫째,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둘째, 농사를 짓지 말아라. 세 번째, 집이 아닌 장막에서 살아라. 여러분, 농사 짓지 않고 장막에서 살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그게 바로 목자예요, 목자. 그래서 이 요나답의 후손들이 목자로 살아갑니다. 어디에서? 베들레헴 근처에서. 근데
유다가 멸망당한 적이 있었죠. 그때가 언제냐면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을 했을 때 멸망을 당했어요. 그때 똑똑한 사람들, 괜찮은 사람들 전부 다 포로로 다 잡아가 버렸어요. 근데 목자들은 워낙 천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어서 그 사람들은 잡아가지 않고 그냥 계속 베들레헴 근처에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이들은 비록 목자라는 당시의 사람들의 관념으로는 천한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조상의 유언대로 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살아갔습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예레미야가 그 요나답의 후손을 이렇게 불러가지고 야, 너 포도주 한 잔 좀 마셔봐 이렇게 권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때에도 절대로 조상들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목자들은 그냥 수많은 목자들 중에 하나의 목자가 아니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애쓰면서 살아갔던 그 레갑 족속의 후예들이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실 때 가장 기쁜 그 소식을 바로 이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목자들에게 전해 주셨다 하는 거죠. 자, 이 목자들은 이 소식을 듣고 16절에 보면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갔다 했어요. 그 동방 박사와 이 목자들 사이에서는 시간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소식을 누가 제일 먼저 접했냐면 목자들이 접한 거고요. 동방 박사들은 나중에 좀 시간이 흐른 후에 이제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이죠. 자, 여기 보면 빨리 가서라는 단어가 있어요. 빨리 가서. 이 목자들은요, 이 소식을 듣자마자 빨리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어떤 학자는 이런 말을 남겼어요. 만약 이 소식이 바리새인들에게 알려졌다면 그들은 주석을 펴놓고 세미나를 하느라 시간을 허비했을 것이고, 정치가들에게 알려줬다면 혹시 주변에 이 사건을 본 사람이 있지 않은지 그걸 알아보느라고 시간을 허비했을 것이고, 사업가에게 알려주었다면 자기 일정부터 체크하느라고 시간을 허비했을 것이다. 그래서 순진한 목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순진한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이 소식이 알려졌다. 이렇게 조크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의 핵심은 14절이에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평화. 영광과 평화.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들이 가장 듣고 싶은 단어고 가장 사랑하는 단어가 하나님께 영광, 우리에게 평화. 그 소식이죠. 안타깝게 이 소식이 전해진 이 땅에 지금 계속해서 다툼이 있고 전쟁이 있고 그런 안타까움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실현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쁜 소식이 온전히 완성되는 그날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다.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이제 오늘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그토록 추구하는 평화는 다른 데서는 찾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찾는다면 그 다른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평화를 찾을 수 있다 하는 것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같이 이 내용을 좀 알아보았고요.